오늘 나눌 말씀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뿌리 박혀 있는 이 깊은 상처들을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은혜로 치유받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살아오면서 많은 상처와 고난과 어려움들을 통해서 우리 속에 마음의 상처, 이런 것들이 크게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것이 어떤 사람한테는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떨쳐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근심하고 계속해서 염려하고 작은 것에도 놀라고 두려워하고 이런 현상이 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것 때문에 자꾸 부정적인 생각, 원망하는 생각, 못한다고 하는 생각, 안 된다고 하는 생각, 이런 성격이 또 강해지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런 것 때문에 그거를 돈이라든가 쾌락이라든가 세상의 어떤 다른 것을 통해서 중독이 돼서 그걸 통해서 대리 만족을 얻게 하는 쪽으로 발전하기도 해요. 그런 사람 가운데 또 중독이 잘 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남을 시기하거나 원망하거나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워지고 작은 일에도 화를 내고 남이 조금만 잘못해도 그거를 용서해 주지 않고 마음이 팍 다쳐가지고요,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을 저주하고 이런 쪽으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라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혹은 환경, 이런 것들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이 잘못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잘 치유받는 시간이 필요한데, 한 3주 전인가요? 그때도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전했는데, 왜 또 전하느냐? 이런 것은 한 번에 싹 치유가 되지 않아요. 그게 좀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하고요. 또 자주자주 이걸 반복을 할 때 이런 상처와 아픔들이 확실하게 깨끗하게 치유가 돼서 내가 거기서 완전히 자유를 얻게 되고 거기서 완전히 그걸 떠나보내면서 내 심령에 그런 상처 대신 여기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슬픔이 변해서 화관을 쓰게 하고요, 그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게 되어지는, 또 찬송의 옷을 입고 사는 이런 엄청난 변화들이 얼마든지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잘 찾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것 때문에 힘들었는지, 내가 누구에게서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 이런 것들을 자꾸 찾아가지고 또 그것을 들추어내는 게 필요해요. 때로는 내가 그 자리에 가서 그때 경험하던 그 아픔과 슬픔의 그 현장에서 내가 또다시 거기에 들어가되, 이번에는 나 혼자 거기 있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예수님도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예수님을 그 현장에 초청해서, 예수님, 내가 이때 이렇게 힘들고 괴롭고 외롭고 답답하고 걱정이 심했는데 그것 때문에 큰 상처가 지금까지 내 속에 있어서 아물지도 않고 여전히 때로는 피를 흘리고 있는 사람도 있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람도 있을 텐데요, 그거를 예수님이 다 치료해 주세요 하고 예수님을 그 자리에 초청해서 치유받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통한 치유는 가장 완전하고 가장 완벽하고 가장 놀라운 치유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이사야 선지자가 저와 여러분에게 예언한 말씀이거든요. 한번 다시 봅시다.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그랬어요. 예수님도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에서 많은 일들을 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먼저 가르쳐 주는데요. 이것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임하셨죠. 그리고 성령이 인도하심을 따라 곧바로 광야로 가서 거기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마귀의 시험을 받은 가운데 그 마귀의 시험을 다 물리치고 승리하시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어느 날 회당에 가서 안식일 날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거기가 마침 고향 땅 나사렛 마을의 회당이었던 것 같아요. 갔더니요, 회당장이 예수님에게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면 좋겠다는 요청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여기 이사야 61장을 펴가지고 쭉 읽어주면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했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부터 내가 이 일을 시작합니다. 선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말씀을 더 살펴봅시다.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성령 받았다. 그게 이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거든요. 자, 그래가지고 왜 성령을 이렇게 기름 부어 주시느냐?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기 가난이라는 단어가 중요한데 이 가난이라는 게 물질적인 가난함도 있고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심령의 가난함도 있죠. 또 그 가난함 때문에 임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 그것도 다 포함해서 표현하는 건데, 그러면 이 땅에서 마음이 가난하든 실제로 물질이 가난하든 그 가난함으로 인해서 겪는 어려움과 아픔과 상처를 갖고 있던 그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아름다운 소식을 예수님이 전하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뭐냐?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신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더 구체적으로 표현될 때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치유한다고 할 때 우리는 보통 질병의 치유만을 많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질병의 치유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마음이 상한 사람, 그 마음을 만져주고 그 마음을 치유해 주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한다. 갇힌 자를 놓아준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애굽에서도 또 바벨론에서도 포로 생활을 오랫동안 경험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누군가의 포로가 돼가지고 종사를 하는 거 정말 고통스럽고 힘든 거, 서럽고 눈물 나고 답답하고 안타깝다는 걸 누구보다도 더 잘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사역이 그렇게 포로된 자, 또 어디에 갇혀 있는 자, 이런 사람들을 놓아주고 자유를 주는 건데, 여러분, 이게 우리 신체의 자유를 빼앗기고 신분상 종이 되어서 포로로 끌려가서 이렇게 고통당하는 것만이 아니고, 요즘에는 우리가 뭔가에 사로잡혀 있는 거 많잖아요. 사탄에 사로잡혀 있기도 하고요. 뭔가에 우리가 중독이 되어 있기도 하고요. 죄가 우리를 사로잡고 있기도 하고요. 이런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모든 것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자유를 주러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지요. 그래서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져다 주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슬픔 속에 있는 사람, 지금 늘 슬퍼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참된 위로를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지요. 그래서 3절에도 보면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랬어요. 여기 슬픔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반복되어서 나오잖아요. 슬퍼하는 자에게는 아주 이제 꽃으로 만든 왕관 같은 것을 씌워준다는 것이고요. 죄를 뒤집어 쓰던 사람에게 이제 기쁨의 기름으로 발라주시고 또 그 근심하는 것 대신에 찬송의 옷을 입혀주셔서 그 입에서 찬송이 흘러나오게 하신다는 거죠. 이게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을 미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언해 준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공생애를 시작할 때 바로 이 말씀을 펴서 사람들에게 읽어주면서 지금부터 내가 이 일을 하러 왔다. 이제 너희들의 삶 속에 내가 이 일이 이루어지게 할 것인가 이제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거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를 슬프게 했던 것들, 마음에 상처를 주었던 것들, 근심하며 걱정하게 했던 것들, 나를 어디에 얽매이게 하고 내 자유를 빼앗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끊어버리고 진짜 참된 자유와 평안과 또 위로와 소망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이사야 5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52장 13절부터 53장 4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사야 52장 13절 보면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밭으로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랍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이라 그랬는데, 자, 시작하는 부분이 뭐냐면 보라 내 종이 형통하게 되어진다. 이제 여기서부터 원래는 이사야 53장이 여기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장을 나누시는 분이 조금 실수를 해서 여기 13절부터 15절까지를 52장에 끼워 넣었는데요. 원래는 여기부터 53장이 시작하는 걸로 보면 돼요. 거기가 이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 시작하는 부분에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종이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은 이 땅에 종으로 오셨어요. 우리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봤을 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하면서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될 것으로 취하지 않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고 그랬죠. 예수님이 이 땅에 자기를 낮추고 비우고 해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종의 자리까지 낮아지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는 삶을 사셨는데 예수님이 종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종으로 왔다는 걸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거든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종의 자리에 왔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의 발 앞에 엎드려 무릎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그 모습이 결국은 예수님이 그 제자들한테도 내가 종이 되어서 너희들의 발을 씻겨준다, 그걸 실천해 보이신 거예요. 사실 엄격하게 보면 예수님은 선생님이고 그들은 다 제자예요. 제자들이 선생님의 발을 씻기는 게 맞는데 예수님은 그 순간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사람이 아니고 너희를
섬기기 위해서 왔다고 하시면서 스스로 자기를 종의 자리까지 낮추셔가지고 종이 하는 일, 주인의 발을 씻겨주듯이, 종이 주인의 발을 씻겨주듯이 종의 자리로 딱 내려가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너희도 세상에서 대접받으려고 섬김받으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섬기는 자가 되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게 다 예수님이 종의 자리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이제 일단은 13절부터 15절까지는 그러나 그렇게 종으로 오신 분을 이제 하나님이 지극히 높일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왕들도 입을 봉하고 부끄러워할 거란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그 아들 되시는 것, 근본 하나님의 본체 되신 그분이 자기를 비워가지고 이 땅에 종의 자리로 오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걸 몰랐잖아요. 그래서 무시했잖아요. 짓밟았잖아요. 결국 십자가에 죽이는 일을 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예수님 하나님이 지극히 높이셨는데 저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어? 저분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였어? 그때서야 깨닫고 입을 봉하며 자기들이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건데요. 이 세상에 오실 때는 그분은 종의 자리에 오셨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사람이 보기에 너무나 사람들보다 더 많이 상함을 입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었는데요. 자, 이런 일은 우리가 한 번도 생각지도 못한 일이고 들어보지도 못했던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53장 1절로 가봅시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으며 우리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는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까지 30년의 생애를 나사렛 아버지와 어머니 밑에서 형제들과 함께 이렇게 살아갈 때 예수님의 모습은 마른 땅에서 나온 연한 순과 같고 뿌리 같았다 그랬어요. 그러니 여러분, 마른 땅에서 이 새싹이 돋아나면 그게 정말 비실비실하고요. 사람은 떡잎부터 될성 싶은다 하면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그랬는데 이 떡잎부터 비실비실한 거예요. 커서 무슨 역할을 하겠나 싶을 정도로 고운 모양도 없고 아름다운 풍채도 없고 아름다운, 우리가 흠모할 만한 그런 아름다운 모습도 없었다는 거죠. 지극히 평범하다 못해 주변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더 뛰어난 모습이 없는, 다른 사람의 주목을 끌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뭔가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못할 정도로 별 볼 일이 없었다는 거죠. 왜 이렇게 예수님이 잘하셨을까요?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아주 힘없는 부모 밑에서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그것도 큰아들로 태어나서 밑에 동생들이 대여섯 명 있어가지고 나중에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자기가 일찍 가장이 되어서 어머님과 형제 동생들까지 다 책임져야 되는 이런 일들을 다 경험하면서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서 이렇게 잘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그분이 이 땅의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하실 때 이제 그분은 어떻게 되느냐? 3절 볼까요? 그는 뭘 받았어요? 멸시를 받았고 사람들에게 버림도 받고요,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그랬어요. 이제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는 일을 할 때 자기가 메시아인 걸 드러내고 그걸 말로도 설명하고 여러 가지 사역을 통해서 수많은 기적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 멸시를 당해요. 그 멸시를 당하는 가장
극명한 모습이 뭐냐면 예수님의 호칭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불렀어요? 나사렛 예수여, 이렇게 불렀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나사렛 예수 하면 이건 대단한 이름이에요. 엄청난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 예수님을 향해서 나사렛 예수라고 말하는 것은 저 나사렛 촌놈 하면서 무시하는 얘기였어요. 특별히 여러분, 저 예루살렘에 사는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랍비들, 장로들, 사내들인 공회원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그 예루살렘 사람 아니라도요, 각 동네마다 회당이 있으면 그 회당에 회당장이 있고요, 지역마다 랍비도 있고 바리새인도 있고 다 있어요. 서기관도 있고요. 이런 사람들이 다 그래도 시골 촌에 살아도 나름대로 지역에 유지가 되고 그 지역에 뭐 좀 영향력을 미치고 사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부모도 그런 사람이 아니고 동네도 촌동네였고, 그렇다고 뭐 큰 유명한 랍비를 만나서 그분 밑에 제자가 돼가지고 막 배우고 그런 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고향 사람들조차도 저 평범한 애인데, 우리가 그 엄마 아버지도 알고 형제도 다 알고 무슨 일을 하고 살았는지 코 올릴 때부터 다 봤는데, 저 사람 언제 저렇게 이상한 소문들이 들려가지고 뭣도 하고 그런다는데, 그럴 사람이 아닌데 하면서 다 우습게 본 거지요. 예수님이 이렇게 멸시를 받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부모나 선생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쩌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직도 이 세상에는 부모에게 버림받은 사람도 많습니다. 일맥원에 있는 우리 아이들, 부모에게 버림받은 상처가 정말 큰 아이들이에요. 지금 우리 중학생들 몇 명이 우리 교회에 나오는데요, 한번 우리 집에 오라고 해가지고 같이 밥도 먹고 하룻밤을 자고 이렇게 그런 시간을 가졌었는데, 그 중에 4명이 왔었는데요, 3명은 나는 엄마 아빠 얼굴도 본 적 없어 그래요. 또 하나는 아빠한테 막 맞고 할머니 품에서 좀 크고, 그러다가 결국은 일맥원에 왔거든요. 아이들이 버림받았다는 이 상처가 정말 커요. 그런데요, 그게 버림받았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아이들로 하여금 그 상처가 더 많은 상처들을 또 줘요. 세상을 믿지 못하게 만들어요. 어른들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꿈도 갖지 못해요. 공부하기도 싫어하고요, 공부하는 습관이 잘 안 들어가지고요, 공부만 하려면 머리도 아파요. 몸에 질병도 생겨요.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을 줘요. 그러니 그 아이들을 매일 끌어안고 그들과 함께 생활하고 돌보는 일을 하는 우리 박 권사님, 김국진 장로님,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우리 선생님들도 얼마나 힘들까요? 그들이 표현하는 그 분노와 아픔과 상처들을 받아주기도 하고 싸매주기도 하고 그냥 끌어안기도 하고 하면서 많은 시간들을 같이 눈물 흘리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보내오실 때 우리 권사님, 장로님 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아이들이 정말 힘들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 그 아이들이 와서 주일마다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이 얼굴을 마주치면 정말 사랑으로 대해 주시고요, 따뜻하게 품어주기도 하고 안아주기도 하고, 여러분이 그 아이들이 그 상처를 예수님을 통해 다 치유받고 건강한 아이로 자라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기도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예수님은 그런 일을 하러 오신 분이고요, 또 그런 일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예수님 대신에 그 아이들을 끌어안고 기도해주고 그 아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치유할 수 있는 이런 도움을 주는 거 너무너무 필요한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우리 교회에 보낸 분명히 이유가 있고 뜻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냥 그 아이들 왔다 가나 보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삼성교회 맡겨줄 때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빠가 되어주기도 하고 엄마가 되어주기도 하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어주어서 그 아이들을 끌어안고 그 아이들을 좀 더 반듯하게 자랄 수 있도록 울타리가 되어주고 힘이 되어주는 이런 역할을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고 맡겨주셨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 버림받았다는 거는요 너무 큰 상처가 돼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버림을 받으신 거예요. 사람들에게 막 다 버림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간고를 많이 겪으셨다,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다는 거죠. 특별히 재판을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사람들에게 놀림을 당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고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세 개의 못에 박혀 엄청난 고통을 겪고 또 창에 찔려 죽는 이런 시간들을 하나하나가 엄청난 고난의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질고를 하신다. 이 질고를 하신다는 말은 그분이 질병을 알았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의 질병을 가지고 와서 나를 대신해서 그분이 아파하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채찍에 맞을 때 온몸이 갈기갈기 다 찢겨졌잖아요. 머리에 가시면류관이 찍힘에 들어오면서 그 머리에 정말로 엄청난 고통을 느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사람의 이 머리, 이 목 위에가 혈관이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머리 위쪽은 어디 조그만 상처가 나도 피가 많이 납니다. 네? 근데 이 머리에다가 가시면류관을 푹 눌러갖고 씌워준다고 하면 그게 머리에 엄청난 고통과 상처를 주고 피를 너무 많이 흘리게 하는 일이잖아요. 이러면서 예수님은 온 몸으로 우리가 고통받는 그 고통을 자신이 이렇게 대신 아파하고 질병으로 이 육신의 고통을 받는 일을 친히 경험을 하신 거지요. 자,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아까 설명을 했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슬픔을 당하기도 하셨지만 우리의 슬픔을 가져가셔서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슬퍼하고 애통하고 눈물 흘린 적들이 참 많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주자주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수님이 기도할 일들이 많았는데 그 기도할 일들이 다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기도였을까요? 이 땅에 슬퍼하는 사람들의 그 슬픔을 놓고 대신 기도하신 거지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나는 고아의 아버지고 과부의 하나님이다, 나그네의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이 사람들이 세상에 제일 힘이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정말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힘겨운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준다는 것은요, 그들이 힘없고 슬프고 답답하고 고통스럽고 할 때 그들 옆에 계시면서 같이 우시고 같이 아파하시고 그러면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도우시는 분이 되어진다는 것인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서 뭐 슬퍼할 일이 있어 하겠지만은 예수님만큼 우리의 슬픔을 잘 아신 분이 없고요, 슬퍼하는 사람들 옆에 계셔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시면서 우리의 슬픔을 같이 짊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슬픔을 당하신 거지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게 참 억울한 거지요.
예수님 자신이 잘못해가지고 죄를 졌고 그래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아서 하나님께 고난을 당한다 그랬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끌려가서 매맞고 사형 선고를 당하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했나요? 죄가 없는 분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무고하게 죄인으로 만들었고, 사형을 당할 죄가 하나 없는데도 사형을 시켜야 된다고 억지로 주장해가지고 결국은 십자가라는 이 끔찍한 이 십자가의 형틀에 못을 박아 죽이도록 했어요. 이거는 예수님 입장에서는 너무나 억울한 일이죠. 누명을 쓴 거지요. 그것도 보통 죄가 아니고 사형죄. 사형 중에서도 십자가형은 가장 부끄럽고 가장 수치롭고 가장 멸시당하는 이런 사형법이거든요. 근데 그런 사형을 예수님이 당하실 이유가 없었잖아요. 이거보다 더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요? 완전히 없는 죄를 덮어서 그것도 최극형에 처했다는 거, 예수님이 너무나 엄청난 일을 경험하신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만이 아니죠. 예수님은 멸시도 당했습니다. 무시도 당했습니다. 조롱도 당했습니다. 짓밟힘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엄청난 일들을 예수님이 왜 경험을 하셔야 했을까요? 이게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고 치유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슬픔을 치유해서 위로해서 그 슬픔 대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로, 화관을 쓰고 찬송의 옷을 입고 살 수 있는 자로, 기쁨의 기름을 뒤집어 쓰고 살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바꾸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엄청난 일들을 경험하셨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밤 내가 아픔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상처를 받고 고난을 당한 부분들을 여러분이 한번 잘 생각해보고, 여러분 그 자리로, 그 과거로 한번 다 돌아가셔서 그때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가, 그때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정말 내가 이가 갈리고 막 평생 잊지 못하는 이 고통과 아픔을 경험한 거, 이런 것들을 오늘 한번 다시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라면 충분히 나를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이고, 예수님이라면 내가 그때 얼마나 힘들고 아프고 괴롭고 누군가 막 좀 살려달라고 막 외친 그런 순간에 예수님이 내 모든 목소리를 다 들으셨고 내 아픔을 다 아시는 분이고, 그래서 내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여러분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이 그 마음이 다 만져지고 치유받고 회복되어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요. 여러분, 우리가 빨래를 하면 깨끗하게 빨리기는 했는데 구깃구깃하고 주름이 많이 가 있잖아요. 그런 빨랫감 마른 것을 가지고요, 다림질을 딱 하면 주름이 쫙 펴져요. 저희 집사람은 그 다림질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가지고요,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속옷까지 다 다림했어요. 그냥 빨래한 거 싹 걷어다가 쫙 다림질하면 그냥 쫙쫙 펴지거든요. 그게 좋아가지고 애들 속옷까지 그냥 어려부터 다 다려 입히고 그랬어요. 제 옷은 뭐 더더구나 그랬고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상처가 있다는 것은 마음에 주름이 잡힌 거예요. 그게 펴지기 전까지는, 그게 빳빳하게 펴져서 그 주름이 없어지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그것이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눈물 흘리게 하고 나로 하여금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셔서 그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이 모든 상처와 주름진 걸 싹 다 펴고 진짜
자유롭게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 그대로 슬픔이 변해서 화관을 쓰게 하시고 찬송의 옷을 입고 사는 기쁨의 기름이 넘쳐나는 이런 삶이 되어지게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제가 우리 집에서 어려서 받은 상처를 좀 크게 느꼈던 게 뭐냐면, 중학교 3학년 때 고등학교를 가야 되는데 그때 엄청난 고민이 있었어요.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적은 잘 나왔는데 가고 싶은 학교가, 고등학교가 있는데 집에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보내줄 능력이 없어서 그게 고민이었어요. 저 좋은 학교 가고 싶은데. 그때 당시 대전고등학교 하면요, 전국에서 뭐 10손가락 안에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고등학교였고요. 거기 들어가면 서울대에 가는 거는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학교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학교 들어가서 고등학교 수업을 하고 거기서 성적 좀 잘 나오면 서울대에 가는 게 보장이 될 수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제가 거기를 지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 가면 하숙비가 됐든 뭐 방값이나 이런 거 먹고 숙식이 해결되는 그것도 걱정이죠. 학비도 걱정이죠. 또 공부하면서 필요한 이제 책값 같은 것도 걱정이죠. 근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도저히 그걸 뒷받침해 줄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니까요, 고민이 자꾸 됐어요. 공부하면서도 계속 고민이에요. 공부하지만 이게 갈 수 있을까? 내가 시험 봐서 들어갈 그 자신감은 있는데 그게 고민인데요. 10월쯤 됐을 때 대전에 있는 다른 고등학교에서 자기 학교에 들어오면 기숙사비며 수업료며 모든 걸 장학금을 다 줄 테니까 오라고 하는데요, 선생님이 저를 탁 추천을 했어요. 그래서 좋기는 한데 가야 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할 수 없다, 여기라도 가야 공부를 하겠다 하고 갔을 때, 그때가 제가 제일 마음의 상처가 됐었어요. 가난에 대한 이 상처, 능력이 없는 부모님에 대한 상처, 이게 굉장히 저를 힘들게 했어요. 막상 이제 장학금을 받고 고등학교 가서 수업을 하는데요, 제 친구, 저보다 공부를 못하던 애들이 대전고등학교를 갔어요. 가끔 이제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요, 걔네들 수업하는 거고 우리 수업하고는 거는 너무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수준 자체가 너무나 달라가지고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또 화가 나고 막 속상하고, 내가 저 학교를 갔었어야 되는데, 그래야 서울대 학교를 가는데, 이것이 막 자존심 상하게 하고요, 정말 한참 자라고 있는 청소년 시절에, 사춘기 시절에 이게 저를 엄청 힘들게 만들었어요. 물론 제가 중학교 때부터 신학대학에 가서 목회자가 된다는 거, 이거는 변함이 없는 그런 목표였지만, 그래도 좋은 고등학교 나오고 좋은 대학교 나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신학대학에 가서 공부를 해도 되잖아요. 그러면 저한테 큰 스펙이 생기는 거잖아요. 서울대학교 나가고 나온 다음에 신학을 공부하는 거고, 그냥 다른 좀 좋지 않은 학교 나와서 대학에, 신학대에 가는 거는 사람들이 보기에도 별로잖아요. 근데 저도 그런 걸 꿈꿨는데요, 이런 게 다 무너지잖아요. 결국은 가난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신학대학 2학년 때 하나님 제 마음의 이 상처들을 싹 치유를 해 주셨어요. 우리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미움, 이걸 하나님이 싹 치유해 주셔서 아버지를 존경하게 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꿔주셨고요. 우리 아버지는 가난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부자라는 걸 마태복음 6장을 통해서 깨닫게 해 주셔가지고,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걸 하나님이 다 책임져 준다는 걸 확실한 깨달음과 믿음을 주셔가지고, 이 육신적으로 가난한 거 이거 별거 아니구나,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구나, 그 마음, 그 말씀으로 저를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니까요. 제가 그런 상처 아픔이 싹 치유가 되어졌거든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이렇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 아픔을 얼마든지 다 치유해 주시고 우리 인생을 완전히 달라지게 해 주시는 분이에요. 목사로서 그런 가난함, 물질적인 어려움, 이거를 제가 믿음으로 극복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목회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목회를 하면서도 저의 관심이 늘 돈에 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 삼성교회에서는 사례비를 얼마나 주나? 여기보다 돈 더 많이 주는 데는 없나? 내가 큰 데로 가야지. 늘 이런 것만 찾을 거라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한 푼에서 더 긁어 모은 사람이 될까? 누가 나한테 돈을 더 주는 사람이 있을까? 맨 이런 것만 관심 갖고 목사가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진짜 그건 추악한 목사예요. 타락한 목사예요. 근데 하나님이 제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려고 그때 그런 가난함도 경험하게 하시고 그 가난으로 인한 상처가 있었지만 그 상처들을 하나님이 싹 치유해 주시면서 이 가난은 오히려 내가 목회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의 그 심정을 이해하고 그들을 위로할 수 있고 그들을 품어줄 수 있고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저를 훈련시켜 주셨잖아요. 저는 그게 오히려 더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릴 수 있는 모습으로 제 자신의 마음과 생각들을 다 하나님이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상처를 받은 걸 하나님을 통해 치유받으면 그것이 상처받은 사람을 치유하는 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또 놀라운 은혜도 주시거든요. 하나님 안에서 치유받으면 내 인생이 이렇게 변화되고 그 상처 속에 힘들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끌어안고 위로해주고 세워줄 수 있는 이런 일도 하게 해주시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이 치유받고 회복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여러 가지 기적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하나하나가, 특별히 요한복음에 나오는 기적들은요, 치유의 기적은 단순히 육체 질병만 치유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의 마음의 상처도 치유해요.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4장에,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을 만났어요. 그죠? 근데 그 여인은 남편을 5명이나 바꾼 사람이에요. 자신도 부끄러워서 한낮에 물이 필요한데 사람들이 돌아다니지 않는 가장 더운 이 한낮에 우물가에 물을 길러와요. 사람 피하려고요. 사람 안 만나려고요. 그 얘기는 자신도 자신의 삶이 부끄러워서 사람들을 보기 싫은 거예요. 만나기 싫은 거예요. 그 죄 짓는 것도 그를 힘들게 하는 거고요. 그것이 이제 수치심이 되고 부끄러워서 사람들을 만나지도 못하는 그런 여인인데, 의도적으로 예수님은 그 시간에, 그 여인이 우물가에 나올 만한 시간에 사마리아 우물가에 갔고요. 그리고 배가 고프다 하면서 제자들을 마을로 보내서 먹을 걸 구하러 가게 해요. 그리고 혼자 남아서 그 여인을 만나가지고 사실은 그 여인의 그 상처 아픔들을 다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 메시아라는 걸 알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 발로 마을로 뛰어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면서 와서 너희들도 와서 봐라, 이런 사람으로 바뀌잖아요. 그 얘기는요, 그가 마음속에 있던 상처를 예수님이 다 치유해 줬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 만나는 거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부끄럽게 살았는데 나도 내 인생 완전히 변화돼서 새롭게 살아야겠다는 결심이 섰기 때문에 과거의 그 모든 죄를 열심히 다 용서하시고 그 인생을 변화시켜 준 거에 대한 자신감과 담대함이 있어가지고요, 뛰쳐나가서 자신의 발로 사람들에게 찾아가고 자신의 입으로 입을 열어서 말하잖아요. 너희들도 와서 봐라. 내가 만난 메시아, 너희도 와서 봐라. 이거는요, 예수님이 그 여인의 죄만 용서하시는 게 아니고요, 마음의 상처까지 다 치유해 줄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또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 사람들이 끌고 와서 이 여자 죽여야 됩니까? 살려야 됩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땅바닥에 앉아서 글씨를 쓰고 있다가 일어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서 이 여인을 치라 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손에 돌을 들고 이 여자를 쳐 죽이려고 막 이러던 사람들이요, 돌을 다 내려놓고 하나씩 둘씩 다 갔어요. 여러분, 이 여인을 살리고 이 여인의 죄만 용서한 게 아니고요, 사람들이 이 여인을 죽이려고 하는 그 분노, 이 여인을 죄인으로 몰아붙여서 어떻게든 죽이려고 할 때 꼼짝도 못하는 이 여인의 형편, 그 부끄러움, 수치, 모멸감,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한순간에 그냥 다 치료해 준 거예요. 너만 죄인 아니고 너를 죽이려고 하는 저놈들도 다 죄인이야. 너 이렇게 살래?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말고, 다시는 이렇게 살지 말고 좀 새롭게 살아라. 그러면서 그 여인을 돌려보내주는 것은요, 단순히 죄만 용서한 게 아니에요. 그 여인이 이 여인을 끌고 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무시하고 막 죽이려고 하고 막 멸시했던 이 모든 것에 대한 상처가 다 일순간에 치유해 주는 거였어요. 나면서부터 보지 못했던 이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해주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물었어요. 이 아이가 나면서부터 눈을 보지 못했는데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죄입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이게 얼마나 그 부모와 그 아이에게 고통을 주는, 상처를 주는 말입니까? 그동안 그런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들어왔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물어보잖아요. 그 말을 수없이 들으면서 정말 고통과 상처를 가지고 살았을 텐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그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 아이의 죄도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된 거다. 그러면서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건이 결국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라는 걸 드러내는 증거가 되어지고요, 그 사람도 그의 부모님도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 놀라운 은혜가 한꺼번에 막 다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게 엄청난 치유잖아요. 또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 마지막에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베드로와의 만남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을 때 얼마나 감격하고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가 없었어요. 왜요? 자기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잖아요. 예수님이 그 말할 때 도대체 저를 어떻게 보고요,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 부인하고 다 도망갈지라도 저는 예수님 절대로 부인하지 않고 도망도 안 갈 겁니다. 큰 소리를 뻥뻥 쳤었는데요, 진짜 정작 자기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하고 저주까지 했거든요. 맹세도 했거든요. 그럼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어떻게 있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알고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도 너무나 잘 알아요. 더 확실해졌어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 나를 찾아왔는데요, 내가 부끄러워서 스스로가 자신감이 없어서 이 죄 때문에 예수님 앞에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나 갈릴리 바다로 고기 잡으러 갈래. 몇몇 제자들에게 말했더니 그럼 나도 갈게 해서 7명이 같이 갔는데요, 그 제자들도 다 같은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왜? 그 사람들도 예수님 잡혀갈 때 다 버리고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갔잖아요. 베드로나 그 제자들은 다 같은 심정이에요. 결국은 그들이 다 갈릴리 바다로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예수님이 거기 왔어요. 그날따라 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또 한 마리 못 잡았네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 배 오른편에 금을 던져봐 했는데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 말 듣고 그냥 오른쪽에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엄청나게 잡혔어요. 그 배를, 그물을 끌어올리다가 보니까
저 바닷가에서 우리한테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예수님 이걸 그때 알고요. 제자들이 또 깜짝 놀라죠. 그래서 베드로가요, 바다에 뛰어들어서 수영을 해가지고 예수님께 와가지고 딱 무릎 꿇고 앉잖아요. 다른 제자들은 그물 끌어올려서 고기 다 정배에 싣고 그리고 노를 져서 바닷가에 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바닷가에 숯불을 피우세요. 여러분, 숯불을 보는 순간 베드로의 가슴이 또 철렁 내려앉았을 거예요. 왜? 그 숯불 펴는 데서 불 쬐면서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했거든요. 그러면 베드로 하여금 내가 예수님 부인했던 그때 그 자리에 그 밤에 숯불 피어 있었는데 그 앞에서 내가 예수님 모른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베드로 눈앞에 숯불을 다 피우는 거예요. 야, 베드로는 더더욱 쥐구멍으로 찾아 들어가고 싶었을 거예요. 여러분, 갈릴리 바닷가에 가버나움이라는 동네가 베드로가 살던 동네예요. 거기 베드로의 장모의 집이 있었고요. 거기서 살면서 고기를 잡던 사람인데 거기서 예수님 처음 만났잖아요. 그리고 나를 따라오너라 해서 배와 금을 버려두고 예수님 처음 따라갔던 것도 그때인데 그날도요 밤새도록 고기 잡으려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했을 때 그 말 듣고 순종했더니 진짜 어마어마한 고기를 그때도 잡았었죠. 똑같은 일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내가 너 처음 불렀을 때도 이 사건이 있었지? 그 경험을 또 한 번 하게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숯불을 펴놓고 부인했던 걸 또 생각하게 하시니까 진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 더 사랑하니? 하고 물어보잖아요. 베드로가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베드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은 너무나 큰데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가 없어요. 자기 죄 때문에. 이 죄가 해결이 안 되니까 사랑하면서도 옆에 있을 수가 없고 말 한마디도 못하겠는 이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죄송하고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는 이 베드로 왜 자꾸 그 얘기를 또 3번씩이나 물어봐요. 그거는요 예수님 베드로 사랑한다는 말을 스스로 자기 입으로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마음속에만 품고 있는 걸 입을 열어서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 네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한다는 거 내가 안다. 나도 너 사랑해.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얘기는요 너의 죄 내가 다 용서했어. 이제 그거 내려놓고 이제부터 내가 맡기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내 양을 가서 먹이는 일, 그거 이제 네가 해야 될 일이야. 새로운 비전을 주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시는데 그거를 위해서 그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갔던 이거 다 상처를 싸매어주고 치료해 주시는 거지요. 이게 예수님이 마음의 상처들을 치료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기적 사건들을 잘 살펴보게 되면 그런 일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그 예수님 오늘 내게도 오셔서 내 속에 무슨 상처가 있는지도 아시고요. 그 상처를 치료하실 수 있는 분도 예수님이라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저와 여러분의 상처를 예수님 앞에 오늘 다 드러냅시다. 아픔을 드러내고요. 우리가 고통하고 슬퍼하는 것들, 우리 힘들게 하는 것들 다 예수님께 맡깁시다. 주님, 나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주님, 나 이것 때문에 상처가 있어서 너 많이 울었어요. 지금도 이것 때문에 나 괴로워요. 이거 해결을 못해서 나 지금 여전히 힘들어해요. 이것 좀, 이 짐 좀 내려놓게 하시고요. 이 상처 좀 치료해 주시고 내 마음 내는 이 슬픔, 이 아픔 이걸 좀 싸매 주시고 위로해 주세요. 내 인생이 변하고 싶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껏 헤어나오지 못하고 여기서 발목이 잡혀가지고 내 인생이 새로워지지 못하고 있는데 나 인생 좀 새로워지게 해주세요. 오늘
이런 은혜를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종의 자리로부터 시작해서 온갖 멸시와 수치 이런 것들 다 받으시고요, 온갖 고통과 버림과 아픔과 조롱 이런 것 다 경험하셨어요. 우리의 아픔과 슬픔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고 우리를 외면하지 않는 분이, 난 너 모른다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너를 안다. 너의 아픔과 상처를 안다. 내가 너를 얼마든지 치유하고 싸매어주고 위로하고 손 붙들고 일으켜 줄게 하시는 분이거든요. 우리 부모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상처, 선생님들이 주신 상처, 친구들이 준 상처, 내 이웃들이, 때로는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준 상처들이 있을 수 있지만요, 괜찮습니다. 용서하십시오. 그분도 힘들어서 그랬어요. 그분도 아파서 그렇고, 그분도 몰라서 그렇고요, 그분도 받은 상처 때문에 그걸 이기지 못해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를 해주세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그걸 이기고 그걸 뛰어넘으면 여러분이 정말 더 큰 사람이 되고 여러분 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있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고요, 좋으신 분이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앞에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